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말씀과 저희가 보지는 않았지만 13장 4절까지로 해서 느헤미야의 첫 번째 그러한 개혁이 마무리됩니다. 즉 처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그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원장에서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돌아오고 나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 외부적으로는 여러 대적들과 내부적으로는 그 안에서의 분열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한 후에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고 그는 다시 바사로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1차의 그러한 개혁들,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제사장들과 여러 레위인들, 노래 부르는 자들이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시스템들을 체계들을 다 맞추고 난 후에 그가 이제 바사로다 돌아갔는데 온전히 다 마무리하였는데 이런 개혁이 완성되고 성공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다 끝이 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일이 있은 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앞에 4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일들이 나옵니다.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로다 돌아간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유다의 총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가 와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큰 방을 4절 말씀에 보면 큰 방을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되어서 그에게 그 큰 방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방은 어떤 방이었었냐 하면 이 성소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릇들과 또한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의 11조의 그러한 물품들을 두는 장소가 바로 그 큰 방이었었고 제사장들의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도비야에게 그 방을 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자 느헤미야는 그 방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정리하게 하고 다 도비야의 것들을 세간들을 다 방 밖으로 던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큰 방 안에 두었던 것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그러한 11조들 그들에게 주어야 될 그러한 헌물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제사장들에게 그 레위인들에게 줄 그런 헌물들이 들 곳이 없자 주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결국엔 그 방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거치지 않아서 주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그 11조를 다른 곳에 썼기 때문에 주지 못하였는지 모르지만 레위인들에게 제대로 그러한 것들을 주지 못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배가 멈춰지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느헤미야는 다시 그것을 바로잡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세 번째로 또 느헤미야가 발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유다의 어떠한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또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안식일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을 제대로 공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은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도 이렇게 하였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16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팔기도 합니다. 안식일이 물건을 팔거나 그러지 않으리라고 그들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었는데 1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벽 재건을 하면서 언약을 맺었던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10장 31절 말씀은 그들이 맺었던 그러한 언약의 말씀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이 그곳에서 안식일에 물건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두로 사람이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안식일에 팔았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것을 샀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 느헤미야가 유다와 모든 귀인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느헤미야가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는 안식일이 이렇게 무너진 것들을 향해서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아예 안식일에 그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아예 안식일에 장사를 못하는 환경으로 만듭니다. 19절 말씀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아예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자 몇을 성문에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느헤미야가 직접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장사꾼이나 20절 말씀은 물건 파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잡니다. 다시 문을 열어주겠지 하면서 기다렸던 것인데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서도 느헤미야가 직접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라고 하므로 그들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도록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그 주변에 왔던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경계를 합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세 번째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들,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이 다시 세워지는 일들을 행한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우리 13장 우리 아까 이야기도 드렸지만 이 도비아가 그 방을 차지하였던 것을 못하게 하고 또한 제사장들에게 그 방에서 원래 제사장들이 사용할 그 물품을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있는 그런 11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결국 그들이 처음에 하고자 하였던 그러한 일들을 다시 느헤미야는 세우는 일들을 한 것이고 또한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고 무너졌던 것을 느헤미야는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또한 23절 말씀 보면 또 네 번째 느헤미야가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3절을 보면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일들을 한 겁니다. 이것도 또한 10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세웠던 언약을 어긴 일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24절 말씀 보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느헤미야가 실제로 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문제도 있지만 만약 룻과 같이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만 한다라는 거죠. 모양은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그러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언어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그는 이것에 대하여서 그 25절 말씀은 그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썩어간다라는 거죠.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예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온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경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 단순히 그 일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8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심지어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조차도 자신의 손자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했던 그 산발랏에게 사위가 되어지는 일들, 산발랏의 딸을 아내로 삼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범죄함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 보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힘씁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렸던 것들이 그들이 예전에 그 앞부분에 생했었는데 그것이 무너졌었는데 다시 이러한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도록 느헤미야는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말함으로써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이 개혁, 느헤미야가 하였던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도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잘 살기 위하여서 하였던 것이 아니죠. 만약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였다면 안식일에 그들이 물건을 파는 것 괜찮습니다. 자신들이 먹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지내기 위해서, 그 성벽에서 안전하게 마음껏 먹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먹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가 그것을 막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벽도 재건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언약도 행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이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는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무너졌던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는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하여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틈들을, 많은 허점들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혹시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 것을 같이 짝하면서 섬길 수 없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배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조그만 틈도 없도록 그는 이렇게 계속 애쓰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실은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음을 발견하였을 때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개혁을 진행합니다. 예전 종교개혁을 진행하였던 개혁자들은 다음과 같이 항상 말하면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기서 개혁된 교회는 왜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말했을까요? 그것은 개혁된 교회,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고 회복된 교회라 할지라도 죄된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죄로 달려가는지라 그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그러한 죄들이 출현하여 계속적으로 교회에 출현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타락되어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불평하고 왜 너희가 그렇게 있느냐라고 징계하고 아니면 책망만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개혁을 진행하죠. 다시 개혁을 실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타락된 부분들, 쇠락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불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 느헤미야가 행하였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교회가 개혁되도록, 다시 예배가 회복되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애를 썼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애써야 되는 자들임을 또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줍니다. 사실 느헤미야 13장 말씀은 앞에 12장 말씀까지만 두게 되면 더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회복되고 개혁되고 완벽하게 예배가 회복되어진 모습에서 끝나면 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시 이렇게 그들의 범죄한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게 더 은혜로울 수 있죠. 13장 31절 말씀도 그냥 이렇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뭔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서 항상 교회를 위하여서 개혁되도록 죄에 빠진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잘못된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하라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이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달려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성도도 항상 개혁되는 일들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지고 폐역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또한 날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개혁이 완성됐다라고 하여서 또한 우리의 교회가 지금 안전하게 있다라고 하여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단단하다라고 하여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 교회를 살피며
나의 신앙을 살피며 나의 가정을 살피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항상 주 앞에 돌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